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공평과 긍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보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정리하자면 빈부귀천을 따지는 세상과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결국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한 것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이상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주님께서 결코 좋아하시는 또 허용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그 부자가 지근거리에 있는 나사로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거한 것을 보게 되고 살았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한 자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새삼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에 달린 것이겠지만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옷차림과 혹은 가락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인격과 영혼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거칠로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주님의 판단은 종종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악하다 혹은 외식한 자로서 정죄하셨고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게 되는 세리 또 사마리아 사람 죄인과 창기에 대해서는 주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했냐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같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금지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죄 제물에 대한 것, 또 속죄 제사에 대한 것,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율법을 그렇다면 어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속박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당시 모였던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혹은 율법에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율법의 정수로서 꼽게 되었고, 심지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그가 전심으로서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같은 단언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복과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속박으로서 우리를 너무 강하게 옥죄이며 괴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오히려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아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를 들고 위협을 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어떠한 사랑, 어떠한 용서, 어떠한 화합, 더 나아가 어떠한 배려와 자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